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전 리더 세미나를 1박 2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과제가 자연 만물과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뭇가지,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꽃, 돌멩이 어떤 것들을 가져다 놓고서 하나씩 그것을 뽑아서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엇이 당첨됐느냐? 손바닥 말한 돌멩이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가 안 되죠. 꽃이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돌멩이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제가 보도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차근히 계속해서 이 돌을 보고 있으니까 돌에 있는 이끼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돌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 막 어떤 다른 돌과 부딪혀서 날 수 있는 그런 상처들, 깨진 부분들이 또 보여지고 또 떼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봤는데 갑자기 이 돌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겠죠. 너 몇 살이니? 나 40대 후반인데 너 그것밖에 안 듣느냐? 나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 너 별것 아니구나. 너 어떻게 살아왔느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 그래도 잘은 못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었다. 부지런히 달려왔다. 그러느냐? 너가 파란만장한 세상을 아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 돌은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곳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돌멩이였죠. 이끼가 끼면 끼는 대로, 물이 식히면 식혀지는 대로, 어떤 바위나 이 세찬 물이 와서 부딪히면 깨지는 대로, 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돌이 지금까지 자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자연의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고 작은 돌멩이가 됐을 때까지 그런 삶이 자기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갑자기 이 돌멩이가 좀 존귀해지기 시작했고 이 돌멩이 앞에서 머리가 숙연해지더라고요. 너 돌멩이가 나보다 더 낫구나. 나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좀 더 나아 보이는 좋은 길을 향해서 분주히 다른 박질하고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만 그 돌멩이는 원하는 곳에 가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머물러라 하는 그곳에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돌멩이의 존재다. 그 돌멩이가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행복해 보이냐 불행해 보이냐? 생명도 없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봤더니 별로 행복할 가치는 안 나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다른 피조 가운데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그들이 귀하게 쓰든 귀하게 쓰지 않든 내가 보여지든 저 속에 처박혀 있든 간에 나는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너는 무엇하느냐? 라는 그 질문의 이야기를 이 돌멩이하고 했는데 저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돌멩이 하나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숨을 죽이고 집중해야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듯이 모든 바쁜 시간의 여정을 잠시 멈춤하고 이 돌멩이에 집중하며 바라봤더니 그 돌멩이에 이 수천 또는 수억 년이 걸렸을 바로 그 시대가 제 마음 안에 와닿았던 거죠. 우리 시대는 참 분주합니다. 분주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전철을 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데 다들 급하게 분주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막 따라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왜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달려다니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서로 이 병목 형상 또 차가 계속 밀릴 때 한 번이라도 더 치고 나가려고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기 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저의 이 분주한 마음들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옆에서들 다 막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낼 줄로 알고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얼굴. 우리 강신조 지구권사님이 앞에 딱 계시는데 서로 지그시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서로를 향해서 선을 볼 때 처음 만난 때는 어떤 인물인가 지그시 바라보게 됐을 것이고, 처음에 결혼 전에는 밥을 먹을 때 막 먹으면서 보았을 텐데 살아오면서 얼마나 서로 바라보시는지. 예, 안 쳐다보셔도 뭐 다 살아낼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분명 내재되어 있는 거죠. 보면 얼굴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주름도 생기고 머리 색깔도 바뀌어지고 힘도 없어진 것이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멋있음이죠. 이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비밀을 두셨는데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무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에게 나타나는 그런 서운한 것, 상처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만 보여지고 그것들만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좋은데 나중에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서로 잠을 잘 때도 각각 잠을 자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냥 보통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길 원하신다. 또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친밀함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인 거죠. 하나님은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기도를 들어준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죠.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상대방 내 마음을 들어줄 때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듣기는 들은데 건성으로 들을 때는 깊이가 있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친밀에 있어서 꼭 장벽들이 있죠.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서로 상처를 줄 때에, 섭섭함이 있을 때에, 오해가 있을 때에,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속력이 다를 때에, 방향이 다를 때에 서로의 장벽들이 다 있습니다. 도저히 이 왼수하고는 같이 못 가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의 생각들이 분명 우리 안에 늘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큰 장벽, 이 죄라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 시인도 이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하지만 그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속박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 장벽을 없애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장벽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물을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바로 친밀의 관계를 허락을 해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주께서 친밀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그 다음 가까이 오게 하셨죠. 할렐루야. 친밀을 위해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하실 일이죠. 내가 스스로 선택받은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죠. 그 다음 무엇을 하셨는가? 4절 중반절 보면 어디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주의 뜰에. 주의 뜰은 어딘가? 성전 뜰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분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조치 취하실 모든 부분을 다 취해주시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밀함이 내게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가? 어떤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가? 이 4절 마지막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름다움.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치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른 만드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아름다움. 목자 되심의 아름다움. 우리의 보호자 되심의 아름다움, 피할 바위 되시는 분의 아름다움, 우리의 반석 되심의 아름다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이 내 아름다움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됐을 때에 바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배부르다의 의미, 충만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 심령이 배부를 것이다. 내 심령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배고픈 줄 모르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했을 때 우리 심령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름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채우려 하고 있고, 내 마음의 허전함을 어떤 쇼핑이나 물건이나 이것을 소유함으로, 어떤 땅을 더 큰 것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고 있죠.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이루어냄으로,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을 채우고자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소속되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채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하게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속사람을 흡족해 만들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분으로 꼭 채워지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줄어들수록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갈라서는 이유는 조건이 맞지 않다,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늘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사랑에 충만할 때에 형편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즘 단점이 좀 많이 보인다, 속상함이 보인다, 오해가 쌓인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 맞지 않다, 좀 껄끄럽다. 이것은 무엇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 친밀함과 그 아름다움이 식어지고 충족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이 채우고 싶느냐? 많이 채우고 싶냐? 그러면 속욕을 내라. 그 다음에 욕심을 내라. 속욕과 욕심을 내지 않고서 내가 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속욕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줄여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을 허비해서, 시간을 쏟아부어서 바로 속욕을 내고 속욕을 통해서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틀린 말인가? 100%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온전치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고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만족하려면 더 속욕 내야 되고, 더 만족하려면 더 많은 소유를 해야 되고, 더 만족하려면 더 많은 성취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자리에 가 있은들, 그것을 붙든들, 그것을 소유한들 정말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가짜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샘솟길 원합니다. 그 친밀함이 죄의 성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친밀함의 장소,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 그곳에서 배가 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65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너스, 신비가 이런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어떻게 합니까? 윤택하게. 땅을 그냥 윤택하게 하는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무엇을 가득하게?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무엇을 넉넉히 되십니까? 물을 넉넉히 되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말씀 보면 너희가 왜 빨리빨리 했는데, 너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너희 소출이 적어지며 왜 너희가 빈궁한 가운데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쌓아진 것이 없고 늘 부족한데 왜 그러느냐? 바로 왜 성전 지대를 놓지 않느냐? 그렇지만 보아라,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의 소출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희를 윤택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풍성함으로 내가 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10년 가운데 쌓여지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으로 배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와 보화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들의 초장에도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산들이 무엇으로 띠띠입니까? 기쁨으로 띠를 띠고 있고 초장은 무엇으로 옷 입습니까? 양떼로 옷 입고 있고 골짜기는 무엇으로? 곡시로 덮였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넉넉함이고 윤택함이고 그다음에 배부름인 거죠.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밭고랑과 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산업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결국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먼저 친밀함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산업의 은택과 넉넉함을 주시는 것도 보너스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귀한 윤택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신 것이죠. 꽃이 참 예쁘다라고 할 때가 있고 단풍이 참 예쁘다. 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그 가지 자체가 참 운치가 있다라는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언제 느껴지는가? 멈추고서 자세히 볼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숨겨두신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줄미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배부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좀 볼까요? 다시 얼굴을 볼까요? 예쁩니까? 멋집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는 분명 죄인이고 허물 많고 단점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 진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만들었고 나를 존귀하게 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잠시 오염이 됐고 이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내 본질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정말 그 예쁘심, 그 멋지심이 우리 속사람 안에 다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닮아 있고 내 형상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존귀한 자입니다. 내 몸이 늙어지거나 익어질지라도 내 소유가 갈수록 줄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설 내 입지가 작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존귀함과 이 거룩함과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이 친밀함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친밀함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대화이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데 시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가족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족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친밀함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상대방 안에 두신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고 멈출 때에 주님이 발견케 하시고 배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또 필요한 거죠. 같은 공간. 그래서 함께 거주하면서 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깊이 있는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가족과의 깊은 관계, 성도의 깊은 교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생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배가 불러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여정도 윤택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공간, 대화, 친밀함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2019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성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붙들고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배부름이고 그 안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 이 건물 예루살렘에 한정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아름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깊이 내 안을 들여다볼 때에 이것을 발견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로 친밀, 연합,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열매의 복,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감춰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 안에 내 안에 하나 되면, 연합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외부에서 가져와서 가족에게 채우고 외부에서 가져와서 내 안에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두신 그 보화를 캐내기를 합니다. 찾아내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있고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깊이 있는 마음의 대화를 해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는 장벽 해결이 필요합니다. 장벽 해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족 관계, 성도 관계에 있어서 장벽들이 늘 있습니다.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 죄, 욕심,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상처, 서운함, 오해, 이것들을 털어낼 때에 친밀함의 은혜가 오는데 털지 않고 계속 쌓아둘 때 이것이 장벽으로 커져서 혼자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동떨어지면서 친밀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친밀함의 비밀이 있는 거죠. 십자가로 나를 복받고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소남과 내 오해와 모든 상처를 못 박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가족 안에, 성도 안에,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친밀함과 아름다움으로 배부르며 만족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분주해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집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조급함과 유혹과 갈등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흔들리는 꽃 위에 놓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의 반석 위에
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에 이 더러운 곳에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섭섭함과 상처와 우리 가족의 서운함과 소홀함들,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겨나고 발생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어 보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심령을 찢어 놓아 주시옵시고 그 앞에 내가 죽어지길 원하며 이 모든 것들 못 받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관계 되길 원하며 한 몸 되길 원하며 이 안에는 친밀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